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는 누구에게 이용을 당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더 강한 제목을 붙인다면은 악신에게, 악령에게 기회를 주는 사람이 되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사람들은 참 똑똑하지요. 사람들은 아주 모든 매사에 판단력이 있지만, 그러나 가만히 보면 사람들은 누군가에 의하여 조정을 당하는데 성령님에 의하여 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때로는 자기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용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용당하는 것은 로봇들은 사람에 의하여, 그 기기에 의하여 조종을 당하는 것처럼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악한 영에 의하여 자기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는지 알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가장 똑똑한 사람 중 한 사람, 이 사울, 그는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령에 사로잡혀 악령의 조종을 당하니 도대체 어떤 일이 그에게 일어났는가 하는 것이죠. 사울은 회개한 뒤 일시적으로 다윗을 다시 복직을 시켰습니다. 수금 타는 용사로 말이죠. 자, 오늘 본문에는 이 사울이 회개한 이후 다시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서 다윗이 아주 크게 나가 이겼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8절입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 도망하니라. 이쯤 되면 사울 왕은 이 다윗을 불러서 아주 또 높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나라에 혁혁한 공을 세웠던 이 장수, 이 장군, 이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왕이 되기까지 이 다윗에 의해서 나라가 이렇게 부국강성한데 말입니다. 그런데 질투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생기고부터 저 친구는 어떻게 해서 저렇게 참 용장일까? 어떻게 음악을 저렇게 잘할까? 그 마음속에서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고 보니 악한 마음이, 악한 사단이 그에게 힘있게 내렸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사울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 사울에게 악한 사단이 질투하는 마음의 틈을 통하여 찾아오게 되었고, 그때부터는 사울을 조종하게 되어지는데, 이 수금 타는 다윗을 단창을 이용해서 벽에 박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또 밤에 도피하여 그의 집까지 따라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도무지 사울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사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멀쩡한데, 우리는 아주 높게 있고, 우리는 때로는 명성이 있고, 내 나라가, 내 가정이 평안한데 나도 모르게 그만 이와 같이 악한 영에 사로잡힐 때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일이 났을까요? 첫째는 사단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 의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사람을 끊임없이 공격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다시금 어쓱해지고 교만하여 자기가 이제 기선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것 그냥 놔둬서 안 되겠구나. 내가 이번 기회를 통하여 서열은 확실히 정해야겠구나. 자, 이렇게 전쟁에 참여하자마자 이 다윗에 대하여 또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사람을 끊임없이 공격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 특별히 왕에게, 특별히 성도에게, 특별히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에게, 그리고 특별히 사단은 명예를 가지고 으쓱해지려고 하는 그 찰나에 특별히 우리를 이용해서 자기 자신을 숨기고 그렇게 공격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탄의 공격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실제로 쫓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걸 보고 영적인 전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충만할 때 바로 그때는 사단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시험을 줄 것이고, 여러분에게 나름대로의 교만을 줄 것이고, 여러분에게 나름대로의 어떤 문제를 통해서
가만히 여러분을 놔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악한 영이 계속해서 공격을 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사단은 하나님의 사람을 아주 어려운 궁지로 몰아넣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영향력에 의해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전에 행동으로 옮겼죠. 왜 행동으로 옮겼을까요? 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특별히 선한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 마음이 착한 사람들, 자기의 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걱정이 많은 사람들, 근심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은 사람들, 비교의식에 시달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비교하게 되어지고 그 사람들에게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자기 자신의 체면이 내려가는 것 같고 자기 자신의 일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일에는 관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 때마다 나오는 구절이 하나가 있죠. 악신이 힘있게 내렸다. 악한 영이, 악한 신이 내렸다고 합니다. 사울의 이 귀신의 조종을 받았다는 것인데 악신이 힘있게 내리고 보니 그 마음이 충동을 받습니다. 그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그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자, 이번 기회에 계속 두어서는 안 된다. 이번 기회에 너가 저걸 제거해야 된다. 너가 지금 왕의 자리가 지금 있지만 저렇게 승리를 한 이후에 다윗은 계속해서 올라갈 터인데 하고서 조바심을 주고 불안을 주고 초조함을 주고 잠을 재우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자꾸 관심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에 자꾸만 눈이 갑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착한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나름대로의 자기가 자수성가해서 혼자서 그렇게 올라간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 성공이 무너질까봐, 지금 가지고 있는 위치가 무너질까봐 불안해집니다. 끊임없이 쫓겨갑니다. 끊임없이 늘 언제나 쫓아오는가 쫓아오지 않는가 뒤를 돌아보게 되고 옆을 돌아보게 되고 그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관심이 많지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과감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올라간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세워주신 것이다. 내가 이렇게 부를 누리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앞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오늘까지도 이만큼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위치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다. 철두철미하게 자신의 노력, 자신의 힘, 자신의 의를 깨뜨리지 않으면은 자기 자신이 이것을 지켜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악한 사단은 그렇게 말하죠. 자, 너가 가만히 있으면 너가 당한다. 너가 어려워진다. 너가 이렇게 오늘까지 올라온 것, 그건 너가 참 대단한 일이다.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자기 자신이 대단하게 생각하고, 물론 대단합니다만 그걸로 인하여 자꾸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을 해야 하는데 사람 앞에 서려 그러고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어지면은 악한 영이 그 틈을 타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잠을 재우지 않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그렇게 사람을 행동하게 만들어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까지 세워주셨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끊임없이 공격하여 생각의 범민이 많게 하고, 두 번째는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지지요. 죽여야겠다. 가만히 둬서는 안 되겠다. 이걸 해결함을 봐야겠다. 잠을 재우지 않죠. 그리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어떻게까지 옮겼습니까? 창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옮겼습니까? 밤에 집까지 가서 자객들을 보내어 딱 그 해치워버리면은 내 혼자 남아서 내가 승리할 것만 같습니다. 악한 영에 조정받는 사람이 여기서 끝이 나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해서 승리했다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때는 제가 제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내가 그때 미쳤죠. 미쳐서 아이고 내가 왜 그랬는지 나도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또 자학에 빠지고 자책에 빠지고 또 후회하고 절대로 그렇지 않겠다고 이렇게 다짐을 하지만 그 삶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진행되어져 갈 뿐이죠. 자, 세 번째는 이 일로 인하여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궁극적으로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거해버리는 것이 사탄의 역할인 것입니다. 참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은요,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끼리도 질투를 하기 시작하면은 그렇게 해서 사랑한다는 이름을 가지고 때로는 이런 일들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9절에 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 탈 때에, 그리고 12절입니다. 12절에 미갈이 다윗을 창에 달아 내리며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도망시켰습니다. 여호와의 부리는 악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참 묵상해 볼만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이 악신 사단은 결코 하나님과 대등하게 설 수가 없고, 그러나 우리들은 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보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 이기는 방법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일밖에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끊임없이 해하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야만 자기 자신이 남아서 자기가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왕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는 자에게는 이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밑에 있는 이 악한 신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왜 이랬을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악한 영이 우리를 딱 같이 따라오다가 우리를 조종하다가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 그는 도망가게 되고 떠나가게 되고 우리 자신이 그때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고 기회를 주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집에 그걸 많이 봤어요. 벽에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그려놨더라고요. 붙여놓고 이렇게. 정말로 그 마음에 그 당시에는 아마 질병이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그만큼 혹시라도 그 마음이 연약해지지 않기 위해서 아마 주변에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구든지요? 이 사울이 뭐 똑똑하지 않아서 악신이 내렸을까요? 이 사울이 뭐 없어서 그와 같은 그런 일을 행했을까요? 사울만큼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울만큼 권력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사울만큼 자기 위치에 올라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난 이후에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고 보니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딱 한 가지만 오늘 생각합시다. 모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번민도 떠나고 근심도 떠나고 불안도 떠나고 미움도 떠나고 공격성도 떠나고 모든 것들을 용납하고 받아줄 수 있고 그리고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로 번민하지 마시고 걱정 근심도 내려놓고 그리고 내 삶의 모습을 전적으로 주님 나의 구주가 되어주십시오. 나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하고 나감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런 시시한 악령에 사로잡히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이 힘있게 내려서 힘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